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하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가 좀 외로움에 민감하죠.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이점이 좀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 근데 유일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외로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떠나지 않는 동반자와도 같아요. 외로움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니까 누구나 다 외로움을 좀 멀리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또 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외로움만큼 흔한 경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외로움이라는 것은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외로움은 싫으니까 외로움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죠. 근데 방법이 많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시도한다는 말은 그만큼 답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싫으니까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외로움을 좀 이겨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구와 자꾸만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외로움이 좀 없어지겠지. 근데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관계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외로움의 원인이 되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하는 것이죠. 외롭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해서 함께 좀 외로움을 이기고 싶은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또 외로워져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관계가 가까운 가족이거나 또는 사랑하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문제의 파장이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많이 사랑해서 함께 있고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관계가 더 깨어지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저 사람 때문에 이제 더 외로워지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오히려 나를 외롭게 한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겠죠. 어찌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나은,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종교적인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화학적인 구원자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외로워지는. 사실은 외로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대가예요.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모습이 외로움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서로 외롭지 않도록 좀 함께 있어주고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인데, 또 하나님도 우리 만드신 그 피조물인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는데 그게 다 깨어지니까, 그게 죄 때문에 다 허물어지니까 궁극적으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내 옆에 있어야 될 존재가 더 이상 나를 위하기보단 나에게 서로에게 창을 겨누고 서로에게 가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가시를 옆에 품고 어떻게 했으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쨌건 인간은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그 외로움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로운 존재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외로움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예요. 내가 부족해서 외로운 게 아니고, 내가 못나서 외로운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내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외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진 않았지만 죄의 결과로 인간은 외로움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외롭지 않은 그런 모습, 겉보기에는 외롭지 않은 그 모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건 다 거짓된 위안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외로운 존재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외로움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외로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그것을 고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 고독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 외로움은 좀 달라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외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외로움. 외로움은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 외로움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인간인지라 다 외로워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군중 속의 고독한 1인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외로움은 더 가중될 수 있잖아요. 사회가 크면 클수록 더 외로워지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뭐 다양한 그런 관계들을 맺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로운 존재인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외로운 존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외로움을 외로움으로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이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외로움, 기름 부음 받은 외로움, 고독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제,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사제죠. 예수의 사제인 그 헨리 류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사상이 그 개혁주의자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분의 책은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외로움의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자. 외로움의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자. 우리 인생은 외로움의 광야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외로움의 광야를 걸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곳을 봐도 비슷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고 또 가도 바뀌지 않는 거. 그게 광야죠. 근데 심지어 그 광야가 외로워요.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광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많이 하면 고독의 동산으로 가야 된다. 이 동산이란 말은 뭐 꽃 피고 풀이 우거지고 열매가 많은 그런 의미라기보단 이 동산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외로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아니라 동산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동산으로 이동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외로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동산에서 고독을 어떤 면에서는 즐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외롭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물러나 산속으로 찾아가셨다고 그랬죠. 제자들도 다 떠나게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나오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니까 못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시끌시끌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펼쳐지니까 곳곳에서 막 환호가 생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리하는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구죽순처럼 생겼겠어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야, 드디어 뭔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예수님만 함께하면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둠으로 가득한 산으로 올라가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따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따를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한 100명만 있어도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한번 해볼 만한데. 근데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다 잠시 좀 기다려라. 니들 가고 싶은데 먼저 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홀로 어두운 산속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약간 저의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은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해서 환호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사람들은 별로 안 보였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펼쳐져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우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외로움의 덫에 걸리신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외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외로움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외로운 분이 더 외로운 곳을 찾아가셨어요.
사실 앞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제가 약간 다르게 쓸 뿐이지만. 근데 이 고독이라는 말은요. 고독이란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날 그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고독의 자리, 그 고독의 시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거죠. 이 고독도 역시 외로우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독,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특별한 시간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럼 외로움은요, 우리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지만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외로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죄의 결과인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이 그 외로움 때문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그 외로움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보면 그 고독의 시간을 알고 계셨고, 그 고독의 시간에 본능적으로 홀로 있고 홀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홀로 있으면, 외로우면, 쉽게 말하면 외로우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외로움은 두려운 거예요. 외로움은 고독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잖아요. 외로움은 겁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겁나고 두려운 그 외로움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바꿔 말하면 그 고독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그 고독은,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느낄 때 누군가를 찾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로울 때 누군가를 찾아요. 누굴 찾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붓지 않은 외로움은 그저 세상을 찾아요. 왜요? 나를 좀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외로움의 순간에 나를 거룩하게 할 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뭐예요? 거룩한 외로움이 됩니다. 사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수천 명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사실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는요, 사실은 뭐 중세 시대나 최근에,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별한 그 그룹들, 이런 분파들은요, 의도적으로 뭐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자연으로 들어가서 홀로 있는 그런 걸 좀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외로움의 시간을 찾고 그 외로움을 이겨내려고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외로움의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설기를 갈망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할 길은 없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도 외로움을 이겨내야 될 존재들.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요. 내 외로움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외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외로움이 거룩해져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롭죠. 왜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나는 나 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을 넘어서 무엇인가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상황마다 다르니까. 하나님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외로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 외로워요 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 외로워 미치겠어요 했을 때 더 깊은 외로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외로움이 기름 부음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더 외로워질지언정 나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점점 더 외로움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 모실 때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할 때 거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을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죠? 외로움의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그네. 그러니까 영원한 곳,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그 안에 자유롭게 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 뭐에 이렇게 뭐 집착하거나 이 땅에 뭐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툭툭 털고 자리를 옮길 수 있고, 언제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포기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게 이 나그네들이잖아요. 그 나그네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유롭다는 건 무슨 뜻이죠? 또 한편으로 자유로워요. 여기저기에 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좀 바꿔 말하면 외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살려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요 자유인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자유인 해가지고 막 TV에 나오잖아요. 자유인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산속이잖아요. 그죠? 나는 자유인이야 하면서 이 도시에서 사는 자유인 보셨어요? TV에서? 없잖아요. 자유인은 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자유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산에도 안 살고 다 도시에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은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외로운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외로워진 영적인 자유인이고 또 그걸 갈망하며 살죠. 제가 시편을 읽다가 재밌는 구절 하나 찾았어요. 시편 102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데, 나는 광야의 울뱀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백하기를 나는 참 외로운 참새와 같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외로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 마음을 끌지 않아요. 이 생의 자랑에 더 이상 현혹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 이 세상에서는 좀 외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외로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홀로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을 봐요. 홀로. 그리고 그분의 도움만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획하신 시간이요, 순간이요, 장소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분께 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로움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생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외로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세상에서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외로움의 시간이 더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독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고독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고독의 시간에 내가 외로워진, 세상에서 외롭고 내 영혼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상심해서 낙심해서 돌아설 때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외롭고 참 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독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내 고독의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걸 그런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어렴풋하게 답을 얻어보는데 나는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로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 아까 맞고 말하면 내가 아직 좀 덜 거룩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만 되는데
내가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는 섰지만 하나님을 알기에는 내 거룩함이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 거룩한 이 외로움의 시간을 그래도 찾아서 왔는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죠. 다시금 더 고독의 자리로 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다시 또 그 고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부터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지만 그 다음날 또 나와야 돼요. 또 고독의 자리로 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불러주세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 정결해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야만 되는 거예요. 더 가야 돼요. 자꾸 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고독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고독의 자리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매일 고독의 자리를 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오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더 성화되지 못해요.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좀 약간 오해를 해요. 성화하면 뭔가 더 무슨 막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좀 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사람으로 좀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화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거룩해지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거든요. 거룩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그만큼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외로워야 서요. 외로워요. 세상에서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움을 넘어 고독으로 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외로움을 토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경건한 자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것이 어느 때가 되었든
내 영혼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누리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거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그 시간을 늘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거룩과는 무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거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거룩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룩은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거잖아요. 거룩은 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거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또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오히려 기회예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세상 사람 별로 믿을 것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답답하고 외롭잖아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놈이 오늘은 나한테 좀 올려나? 왜요? 그러면 거룩해지니까. 홀로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외로움에서 거룩한 외로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이 외로움을 거룩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독으로. 솔직히 말하면 한두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한두 시간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거룩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 심령은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기를 좀 다짐했다면, 여러분, 그 시간, 그 장소는 무엇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좀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겠다. 장소를 가지겠다. 그게 직업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내 인생이 거룩해지는 시간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이 뭐겠어요? 거룩해지라 그랬잖아요. 거룩. 성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랬잖아요. 성화. 이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 성화를 오해해가지고 마치 공로처럼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고, 뭐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성화로 생각해요. 그거 하면 거룩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화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받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딱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찾으면 사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오늘 외로워서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무엇을 이루려고
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관계들의 그 답답함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은 가장 복된 것. 복된 것.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세요? 기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도를요,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풀이하려면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그죠? 일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나오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야만 당신의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외로운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외로움을 택하셔야잖아요. 그 고독의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내가 왜 외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서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소위 말해서 챙겨 오셨잖아요. 다 지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처음 어디서 만났죠? 광야에서 홀로 양칠 때 만났죠. 외로울 때 만났어요. 외로울 때. 아마도 모세는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찾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롭죠. 한이 맺히도록 외롭죠. 내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뜻을 이해해주는 세상도 아니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별로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외로움을 넘어서 그 외로움 있는 그대로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섭시다. 광야의 외로움을 넘어서 동산의 고독으로 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외로움이 더 심화될지언정,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 고독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을 넘어 고독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참으로 외로운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설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외로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외로운 존재로 살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합당하게 서는 그런 인생들, 참으로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기뻐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